성경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말씀. (3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밭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좀 분석해 보면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3절에서 6절이 이제 그 첫 번째 부분이 되겠는데 비유의 말씀이죠. 양 100마리를 기르면 목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양 한 마리가 그 물에서 이탈해 버려가지고 없었습니다. 그때 그 목자는 양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나섰는데 이리저리 그 양을 찾아 헤매다가 어렵게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덕과 이웃을 불러서 함께 잔치를 벌였다. 그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에 7절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죠. 그 메시지가 뭐냐면은 내가 왜 이와 같은 비유를 말하냐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데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비유의 말씀하셨다라는 그 비유에 대한 그 하나의 어떤 의도,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두 번째 단락으로 그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뒤에 나오는 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런 그런 백성,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우리가 쉽게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나오는 비유를 보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상식적으로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뭐 그런 내용이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조금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이제 내용이 있을 보게 됩니다. 먼저 주님께서 한 가지 그 비유를 통해서 전제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무슨 전제냐면은 너희 중에 하면서 전제를 하고 있죠. 어떤 전제냐면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마리 양이 있는데 들에서 키우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근데 목자가 한 마리가 없어졌는데 그것을 99마리를 들에다 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사방팔방 돌아다닌다. 너희가 양을 잃어버렸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목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제가 있는데 그 전제가 쉽게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99마리의 양에 대한 관심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99마리 양을 들여다 두고 한 마리가 어때서 그것을 찾아 나선다.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씀인데 여기서 그런 경우도 한 마리를 찾겠어 사방팔방 돌아다니지 않겠냐. 100마리를 들여 놔두고
예수님께서 그런 이제 전제의 말씀하셨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쉽게 동의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99마리의 양을 들여다 그냥 두고 없어진 한 마리 찾아갑니다. 그러면 99마리의 그 양을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예. 들여다 그냥 두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99마리를 우리에다 들여다 놓고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해놓고 양을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는다. 이러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들에다가 99마리를 그대로 두고 이제 없어진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사방팔방 찾을 때까지 돌아다닌다. 이것을 생각하면은 그럼 그 자리를 비웠을 때 도둑이 와가지고 양을 훔쳐갈 수 있는 일이고 또 그 한 마리 찾으려고 목자가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양도 99마리 가운데 늑대가 나타나서 양을 해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므로 99마리를 그 들에다 두고 한 마리 찾기 위해서 사방팔방 찾을 때까지 간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상식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99마리를 들에다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너희들이 찾을 것이냐. 그렇게 이제 물으시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 이렇게 하면은 99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잃어버린 건 어쩔 수 없다고 한 마리를 이제 포기한다. 이거는 그죠? 이해가 되지만은 99마리를 들여다 두고 한 마리 찾기 위해서 그걸 그죠? 방치해둔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하시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실 때 분명히 사람들이 99마리를 우리에 넣어두고 한 마리 찾든지 안 그러면 다른 목자를 불러가지고 요즘 내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갔다 올 테니까 좀 지켜달라든지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99마리 잃어버리지 않은 그 양을 그 들에다 두고 한 마리 찾기 위해서 찾을 때까지 사방팔방 돌아다닌다. 는 쉽게 받을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실 때 모를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전제하고 있느냐?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 아주 보니까 어린 애를 데리고 시장을 보러 갔어요. 이것저것 사러 다니다 보니까 물건이 자꾸 많아집니다. 그리고 한 푼이라 깎으려고 흥정하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손에 물건을 많이 사는 것을 들었는데 보니까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시장에서 잃어버렸으니까 그 순간 아찔하겠죠. 그래서 막 아이를 찾으러 달리는데 물건을 그냥 그 자리에 던져두고 아이를 막 찾아다닙니다. 예. 그래서 막 온 시장을 그저 찾아헤매고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그저 이렇게 생긴 아이 못 봤느냐 묻고 그죠. 그렇게 어느 방향을 갔느냐 묻고 하면서 그렇게 한참 이제 돌아다니다가 아이를 찾았어요. 그래서 찾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장을 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디든 그 아이하고 처음에 있던 그 자리에 두고 빈손으로 아이를 찾으라고 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서야 물건이 생겨나서 가보니까 일부는 사람들이 밟아가지고 파손되어졌고 일부는 누가 주워 가버리고 이렇게 엉망진창입니다. 예. 그러나 그 아이 어머니는 기뻤어요. 왜냐? 잃어버린 아이를 찾았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그 아이, 그 한 생명은 무한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시장 본 것은 유한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한한 가치 앞에 유한한 가치는 그렇게 비교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 유한한 가치보다는 무한한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물건을 잃어버리고 파손되어졌지만은 그 아이 찾은 것으로 기뻐했더라. 이게 어머니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예. 주님께서 오늘 이 전제하고 그죠?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은 들에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없어진 양을 찾을 때까지 너희들이 만약 그렇다면 돌아다니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예. 이것은 바로 어떻습니까? 그 양에 대한 목자의 마음이죠. 그죠? 무슨 마음입니까? 양을 사랑하는 마음. 예. 양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바로 주님께서 사람들 그렇게 얘기할 때 쉽게 동의하지 못하지만 왜 그런 말씀하냐? 우리 마음 속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바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사랑의 마음을 잃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사랑을 바로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는 오늘 이 메시지 통해서 잃어버린 사랑을 찾는 자가 되야 된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요, 은연히 우리는 그저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유한한 가치보다 무한한 가치를 우습게 여길 때가 많아요. 예.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교회가 뭐 어렵다 보니까 좀 이렇게 아끼고 또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쓸 것을 계산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그 사람이 귀한데 돈이 더 귀하게 여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무슨 짜증을 낸다든지 섭섭한 마음을 갖는다든지 기분이 나빠진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좀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좀 내 마음이 그렇게 사랑이 식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그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가정의 문제, 사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다. 가장 큰 문제랍니다. 우리가 보면 있잖아요. 부모가 아이를 버립니다. 그죠? 자식이 유산 때문에 부모를 살해합니다. 남편이 이혼을 생각합니다. 아내가 위자료를 따집니다. 모두가 계산이 앞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즘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어제가 제가 뉴스 보니까 계곡 살인 사건, 이은혜 씨, 그 내연 남자와 더불어서 남편 그 사망보험 8억을 들여놓고 그것 때문에 남편을 죽였다는 그런 참 이야기를 볼 때 씁쓸하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담임 선생님을 무차별하게 반 아이들 보는 앞에 폭력을 했다. 고등학생이 뭔가 이렇게 그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담 프로그램 속에서 상담 받고 있는데 자기가 갑자기 밖에 나가서 운동하고 싶다고 보내달라 해서 그래서 선생님이 너는 상담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했더니 막 고등학생 선생님 두들이 펴는 거예요. 참 그죠? 우리가 가정이나 사회적으로 볼 때 이 근본으로 사랑의 마음, 인간을 그저 존중하고 그죠? 선생님을 존중하는 반대도 마찬가지죠. 그죠? 어떤 선생님은 참 나쁜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죠? 아이를 성폭행하고 그죠? 이 제자로 사는 마음이 무너졌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그런 저런 사건들 대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이나 사회가 사랑이 식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어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마음을 잊고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그것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그 선배 목사님이 그 후배에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더래요. 뭘 하소연하냐 가만히 들어보니까 교회에서 이분이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됐는데 1년 남았는데 이제 교회에서 사표를 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 큰 교단의 법을 보면은 20년 되면은 원로 목사로 예우하게 돼 있다고 그러죠. 20년 되면은. 그러면 원로 목사로 이제 대우하면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예우를 해야 될 그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그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까우니까 어떻게 목사님 보고 식군이 있는데 사표 내십시오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마음이 섭섭하더라. 그런 이제 속마음을 토로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글에서 봤습니다.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또 얼마 주면 될까, 그죠? 참 사랑이 많아야 될 교회가 그렇게 부패해진 것이 한 부분적인 얘기지만은 없잖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 사랑의 마음이 바로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한 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우리 가정과 사회에 교회할 것 없이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명제한교회는 좀 그저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배려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축복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본말씀에 보니까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 또 나와요. 6절을 한번 봅시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와서 그 복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뭐가 참 동의하기 어렵냐? 어떻게 보면은 뭐 동의할 거 없을 것 같아요. 저 얼마든지 거부할 거 없을 것 같아요. 충분히 동의될 것 같아요. 그러나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이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려가지고 뭐 어렵게 다니다가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그 즐거움이 너무 커서 법과 이웃을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벌여서 함께 즐거워했더라. 그런 얘기를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조금 동의하기 힘드냐, 우리가 볼 때 이런 점에서 우리가 좀 동의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무슨 말이냐? 자, 지금 잃어버리는 양 한 마리예요. 그렇죠? 양 한 마리. 예. 이 양 한 마리는 대략 그 종류와 그 양의 나이에 따라서 편차가 큽니다. 예, 가격이, 그죠? 달라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양 한 마리가 2억이나 하더라고요. 2억이나. 예, 아주 희귀종인데 한 마리 2억이나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보통 우리가 이 양 한 마리 하면요, 우리나라에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좀 비쌉니다. 그래서 한 마리에 20에서 30만 원 정도 한다고 해요. 그런데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보면은 양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한 마리에 한 2만 원 정도 한대요. 한 마리에. 예. 그렇다면은 당시 유대 땅에는 양이 한 마리 얼마 정도 됐냐? 유대 나라도 양을 많이 키우기 때문에 양의 가격이 뉴질랜드나 호주 수주의 가격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2만 원. 예, 2만 원 정도. 예. 비싸면은 5만 원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잃어버린 양을 찾아왔어요. 그 돈으로 따지면 2만 원 잃어버리다 다시 찾은 거예요. 그죠? 좀 더 크게 생각하면은 5만 원을 잃어버리다 찾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그 찾은 양으로 인해서 법과 이웃을 초청해서 잔치를 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벗이 몇 명인지 이웃이 몇 명인지 여기서 숫자는 알 수 없지만은, 예를 들어 가지고 친구, 이웃 이렇게 하면은 한 20명도 잡아봅시다. 그죠? 20명. 예. 그러면은 20명이 같이 모여서, 그죠? 식사도 하고 간식도 하고 하려면은 1인당에 아무리 안 잡아도 2만 원 잡아야 되잖아요. 2만 원. 그럼 2만 원 잡으면 어떻습니까? 40만 원이 든다고요. 자, 보세요. 2만 원짜리 양을 잃어버렸다 찾았는데 기뻐가지고 40만 원 쓴다. 예. 이거는 그죠?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죠? 주님께서 근데 왜 그런 말씀하시냐? 바로 이게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비즈니스 관점에서, 예, 주고받는 속에서 이익이 남느냐 안 남느냐 이런 관점에 보면은 그 양의 가치는 2만 원밖에 안 되고 많이 잡아봤자 5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죠? 예. 그러나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가치는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도 생명이기 때문에 이제 무한한 거고 그 생명이 상당히 귀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은 바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이런 관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관점이 아니라 사랑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예, 사랑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예. 특히 돈보다 생명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위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그 돈보다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즈니스 관점이 아니라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가 실물을 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 바로 이 주인은 돈을 계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비즈니스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에 따른 잔치를 못 벌리죠. 그러나 그 잃어버린 생명을 찾게 됐으니 너무 기쁘고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그렇죠? 2만 원짜리 찾는데 40만 원 쓰는 그런 기쁨을 갖게 되어서 그것을 이웃과 북과 함께 나누게 됐던 것입니다. 예. 바로 여기 메시지에서는 바로 생명을 귀하게 여기게 된다. 바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생명이 귀하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바로 어리석은 자들이 오늘날 많다는 것입니다. 예. 그 어리석은 자가 내 자신이 아닌가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서 혹시 우리가 세상 살다 보니까 세상 노림에 젖어서 우리가 역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주님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을 회복하는 자가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어리석은 부자가 이제 농사를 잘 져가지고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창고가 부족해가지고 창고를 더 넓게 지어가지고 거기에 모든 것을 가득히 채워야 되겠다. 몇 년 놀고 먹어도 되겠다. 막 그러면서 그죠. 자기가 뭐 어떻게 할 것이다. 이건 뭐 다 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때 그 어리석은 부자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그런 질문을 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적 관점이 아니라 바로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랑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많습니다. 예. 돈이 최고다. 예. 돈. 그래서 생명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돈을 앞세우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여러분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보면요 이 시대가 계시록에 또 성경에 그죠 예언서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그죠 정확하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재난이 막 일어나고 있죠, 그죠?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홍수가 일어나고 있고 또 기근이 들고 있고 그죠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죠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그죠 거짓을 즐겨하고 그죠 또 성적으로 그죠 쾌락을 쫓고 있고 그죠 황금만능주의가 흘러가고 있고 그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미래를 어떻게 그죠 내다봐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정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는 영혼을 귀중히 여기고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죠 어리석은 영혼 돈 많이 벌었다고 출세했다고 성공했다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가졌다고 그렇게 그죠 하면서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는 그죠 예수를 알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세상에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누려도 종말이 오면은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바로 생명 문제, 구원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음을 알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을 해야 돼요. 실천. 예. 그러니까 주변에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이 불안전 시대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첫 번째로 관심을 갖는 자가 되어야 된다. 4절을 보자고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예. 이거는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없으면은 너희들이 만약 그렇다면 그것을 들에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찾아 그렇게 다닐 수 있느냐. 너희들 그런 다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자 여기서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다. 뭡니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양 100마리가 전 숫자가 아닙니다. 그죠? 관심이 없으면요. 한 마리 없으면 잘 모릅니다. 예, 양떼를 그죠? 돌보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농장을 돌아와가지고 우리다 집어넣을 때 그때는 몰라도 그죠? 관심을 안 가지면 한 마리 없어진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100마리 양에 대해서 그 목자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 마리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예, 오늘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관심을 갖고 우리는 늘 살펴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별일 없이 자기의 연애나 관심을 갖고 내가 기도를 돕고 기도를 돕고 또 내가 힘이 돼서 도우시는 분을 돕고 또 나가서는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 동네 사람들, 우리 김선희 집사님 그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어린 사람들 가서 위로해주고 또 그분들 일 도와주고, 그죠? 참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그런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죠, 그죠? 예. 저와 여러분도 관심을 갖고 그렇게 주변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관심을 가질 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목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문지기가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했어요. 이 목자가 얼마나 관심 많은지 자기 양 때 하나하나 이름을 다 그죠?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인도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씩 이름을 불러서 우리 밖으로 인도해 내기라고 우리 안에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이 안 보이면은 이 아무개의 양이 어디 갔지 하면서 그 양을 찾게 된다는 말이죠. 우리도 우리 주변에 따뜻한 그죠, 우리 관심을 필요한데 우리가 관심을 두고 가서 우리가 섬기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관심에 더 나가서 수고를 해야 된다. 4절을 보니까 아까 읽었죠, 그죠? 그 이런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예. 그 이런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냐.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냐. 이게 바로 선한 목자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수고해야 된다 이거죠. 양 한 마리가 없어졌으면은 좀 귀찮더라도 또 90양이 들어있는 양이 걱정이 되더라도 한 마리라도 소중히 여기면서 수고를 해야 된다. 예. 제가 어떤 그 글을 보니까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사랑을 과학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남녀가 사랑할 때 대뇌에서 특수한 호르몬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남녀가 사랑을 할 때 대뇌에서 이 두 호르몬,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나와가지고 그 남녀 간의 사랑을 막 그죠, 불같이 그죠, 그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연구 결과 이러한 그죠, 남녀가 사랑할 때 호르몬이 나오는 두 가지 호르몬이 나오는 것이 짧게는 18개월, 길면은 30개월 지나면은 분비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막 뜨겁게 사랑하다 시간이 지나면 식어버린다 이거죠. 예. 과학자가 이제 심리학자가 과학적으로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섭리란 게, 예. 만약에 남녀가 막 그죠, 사랑해가지고 막 뜨거워져가지고 그죠, 예. 뭐 자꾸 봐도 좋고 무슨 얘기해도 좋게 들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것이 평생 간다면 두 사람은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18개월 혹은 30개월 지나가면 그때 가면 아이가 생긴다. 그럼 어때요? 여자는 남자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아이에 대한 사랑을 갖게 됐고, 또 남자는 어때요? 두 사람 사이에 이제 생긴 아이니까 또 그 아이에게 사랑을 쏟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또 옆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작용이 없다면은 두 사람은 죽을 때까지, 처음 만나서 죽을 때까지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그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짧게는 18개월, 길게는 30개월 지나면 분비가 끝나서 사랑이 쉽게 그렇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이제 뭐 우리 생리가 그러니까 사랑 끝났으니까 서로 이해해야 된다, 사랑 안 해도 이해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어떻습니까? 네가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도 수고해야 된다. 수고해야 된다. 예. 옛날처럼 그런 뜨거운 그런 사랑의 마음은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사랑해서 만난 사람이니까 저 사람에게 내가 수고를 해야 되겠다 해서 수고를 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그렇기까지 있다 이거죠. 예. 우리가 창세기 29장에 보면은 야곱의 결혼 이야기 나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살다가 그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삼촌에게 라헬을 내게 주시오. 그러니까 그러면 너가 7년 동안 나를 위해서 일을 해라. 그러면 주겠다 해서 7년을 일합니다. 일하고 나니까 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이제 그 잔치를 하는데 언니 레아를 넣어줍니다. 예. 그래서 왜 언니 레아를 친손에 넣어주냐니까 그 라반이 말하면 우리 풍습에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가면 안 된다. 그래서
레아를 이렇게 넣어줬다. 그러니까 네가 나이를 원하면 7년 더 일해야 된다. 그래서 그가 사랑하는 나이로 해서 14년 동안 수고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수고로 사랑이 완성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생명 소중의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또 드디어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요? 수고해야 된다. 예, 예. 내 속에 그저 상대방을 사랑하는 그런 좋은 호르몬이 느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를 아끼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또 지역 사회를 사랑하는 것도 역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쉽게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데 사람들이 쉽게 동의하지 못할 것을 아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한 것은 그런 귀한 메시지가 있던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 그 메시지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잃어버린 양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있음을 몰랐습니다. 이제 알았사오니 우리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며 또 사랑의 수고를 하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완성시키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장 드립니다.